성경 말씀 욥기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783면입니다. 783면 욥기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욥기서 23장과 24장 속에 욥의 대답 속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욥에게 가한 하나님의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고난이 싫죠.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게 우리 23장 10절의 말씀까지 이어져 했고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이 욥은 좌로나 우로나 뭐 오른쪽 왼쪽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이 고난을 시련을 통해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욥의 발 그게 그의 인생의 걸음 11절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하나님의 길로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바로 갔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도 버리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 우리가 시험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시험이 들면 그건 곤란하죠. 사람 사이에는 시험이 들 수 있으나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죠. 욥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기만 하면요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시험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어려움에 빠져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환난 고난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지 뭐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그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환난이 올 때 누구를요? 여기 오늘 여러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면 욥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하다가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나면요 그 일어나집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딱 정하시면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 용서는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요나를 보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해도 그 여러분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베옷을 해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미루셨죠. 연장하셨죠. 그런 건 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정한 뜻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누가 능히 그의 뜻을 돌이키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지 하나님 보고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욥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내리시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고난을 이루신다. 그런데 욥이 그걸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욥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요. 욥이 고난이나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고난이나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죠? 하나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적 있죠?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 이리 버립니까?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죠? 왜 그래요?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룰 그 일을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고통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고요. 욥이 고난 받을 때 욥이 죽겠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그 고난의 때가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죽겠다 살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욥도 자기가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은 딱 정했다면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 고난이 있으니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두렵지 밤이 캄캄하다고 내가 무섭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초월했죠. 두려움도 초월했죠. 여러분 욥은 아들 다 잃었고 재산 다 잃었고 그 아내까지도 자기 보고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고독이라는 것도 이미 체험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혼자 있다고 두렵고 이런 거 아니고 뭐가 두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다른 건 두려울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어둠도 아니고 흑암도 아니고 내 얼굴이 가려워져서 두려운 것 아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죄 있다 하니까 내가 그게 두려운 것이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자, 23장에는 제가 처소, 장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때, 그러면 여러분 장소와 때가 우리가 만날 때 약속을 하는 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만나 주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두리고. 여러분 어린 애들이 엄마가 없으면요 엄마가 없는 것도 두렵고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도 두렵죠. 그 엄마 안 오면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죠. 엄마가 언제 올란가. 그런 것처럼요 욥도 지금 욥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만나 주실는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에 언제 죽을까 모르면요 두렵겠죠.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까 그게 자꾸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욥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이게 여러분 악인의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께 계속 지금 대화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럼 그 때에다가 여러분 악인의 심판의 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가는 중이거든요. 그 때가 욥을 만나주든지 아니면 악인을 다 심판하든지 하나님이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악인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죠. 남편이 엠비기면 언제까지 참아야지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저 악한 자의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 악인이 죽는 날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땅에 경계를 옮겨 그 말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웃 밭에 그 이렇게 돌로 만든 경계석을 빼가지고 남의 땅 안으로 갖다 꼽아놓고 자기 땅 자꾸 만들어 길도 파먹는 사람 있죠. 남의 산 밑에 논을 붙이면서 남의 논을 산을 자꾸 깎아가고 자기 논 만드는 사람 있죠. 그 가서 뭐라 하면요 달라들죠 도로.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를 옮기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 양떼를 빼앗아 길러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길러 그 도둑놈이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버려. 고아가 나귀 한 마리 있는데 그것도 몰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 다 못된 사람입니다. 가부의 소를 볼모 잡아가지고 여러분 안주 그 빼앗아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저런 악인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랍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길에 나가서 보니까 못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못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4절에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힘 있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길에 나가 보니까요. 그 길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때 할 때 악한 자의 심판 그래 놓고 다음에 읽으면 쉬워요. 그죠? 그 길에 나가 보니까 악한 자가 많다? 많이 있죠. 또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어 왜냐하면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그 사람 만날까 봐서 다 길을 피해가 숨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했는데 길에도 나가봐도 못된 사람이 많고 광야에 나가보니까 들나귀 같이 힘을 가지고요 약한 사람을 다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광야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래 광야에 가서 들나귀 같이 일을 하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은
싹슨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래 빈 그릇을 들고 집에 와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가 쩔쩔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진 사람의 행포가 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길에도 나가보고 강야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6절에 밭에 가봐도 남의 꼴을 베는 사람은 종이죠. 남의 꼴을 벤단 말이 자기 집에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염소 새끼가 없고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남의 집에 염소를 먹이나 소를 먹이기 위해서 꼴은 풀입니다. 풀을 베고 일을 해도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할 때 악인 집에 가서 그 포도 따주고 싹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싹을 조금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그 부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요 이런 부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요 불안해한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없습니다. 7절 보세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은요 가난하고 가난하게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가난하게 사는 건 네가 복을 못 받아서 안 그랬나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진짜 죽이는 거죠. 그죠? 없으며 그래요. 여러분 밭이나 광야이나 길에도 아니고 저 산중에도 가봤습니다. 8절 보세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어. 그 말은요 산중에도 가봐도 가난한 사람들은 역시 거기 가도 사는 길이요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일해도 일한 싹을 못 받고 이런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욥이 이제 전에 자기가 부자로 살 때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못 봤는데 다 잘 사는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인도의 정반왕의 아들이 여러분 불타가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왕자인 줄 알고 태어나 왕궁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왕궁 밖에 나가 보니까 전부 다 거지들만 살고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다 그랬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욥도 원래는 자기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보고는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묻지마 이런 살인을 당한 그런 가족이 있다 하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요 여러분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줄 수가 없을 뿐더러 당한 그 사람에게만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고 충격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면요 그 사람 가슴 속에 이게 못이 박혀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요 살아가는 평생 동안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그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도 있겠죠. 그 욥도 사실은 묻지마가 아니라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고 자기 몸이고 건강이고 다 날아가니까 어찌 보면 묻지마의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못 봤어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돌아봤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을 느끼고 나서부터 딱 쓰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걸 지금 보고는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는 부분 그 공의로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옳은 거라고 여러분 가서 딱 말하면요 전쟁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여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하면요 욥이 원래 여러분 그 성격이 원래 원만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칼부림 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이 저런 상태에서는요 가서 말해도 그게 하나도 먹히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도 욥이 여러 군데 다 가서 봐도 산중에 가봤는데 소나기를 만났어. 그래 다 젖었는데 가릴 옷이 없어요. 소나기를 만났으면 뭐 벗고 새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나기 맞았는데 벗고 갈아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 바위를 안고 있다. 그 말은요. 그 여러분 바위에 온돌을 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그런 상태를 두고 본문에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갔으며 여러분 이것도 큰일이죠. 엄마 품에 있는 사람은 고아를 뺏어 갔으니까 그 엄마가 막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가지고 여러분 옷 하나 여러분 빌려 갔는데 여러분 갚을 돈이 없어서요 옷을 안 돌려주니까 그 사람이 옷 없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추워지면 문제죠. 근데 갚을 돈을 빌려가면서 자기 옷을 저당 잡혀놨는데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찾아와.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는요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요 밤새도록 추워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 그 사람 못 갚으면요 옷부터 돌려줘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모르면요 그 옷 저당 잡아놓고 그 사람 돈 안 갚으면요 안 돌려주죠. 그게 여러분 그게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아무리 일을 해도요 식량이 없어. 그래 굶주린다 그럽니다. 원래 여러분 소가 일을 하면요 일하는 소에는 이게 뜯어 먹을 수 있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저 보세요. 소가 아니라 곡식의 이삭을 부지런히 나르고 일을 했는데도 뭐 한다고요? 굶주린다 그 말은요. 일 시켜놓고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부자들의 행포가 언제든지 이 땅에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결국은 심판하면 지금 당장은 심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밟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짜는 사람은요. 기름을 조금씩 얻어 먹어가면서 기름 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밑에도 뭐라고요? 뭐 포도주를 여러분 술틀에서 밟는 중이면요 일하는 사람은 포도주 먹어가면서 해야지. 그죠? 그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요 포도 따라 포도밭에 보내놓고 포도 입에 하나도 못 대게 해. 그럼요 포도 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조금씩 따 먹어가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워낙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술틀을 짜면서도 술을 입에도 못 대게 해가지고 갈증이 나고. 그죠? 포도 따러 포도밭에 보내놓고도 포도 입에도 못 대게 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굶주리기도 하고 그 일하는 무슨 맛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요즘은 너무 많이 달라 해서 큰일이라 합니다. 그죠? 주도 안 먹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그래요. 지금은. 그죠? 그 전에는 여러분 아주 그 고약한 집에 가면요 새참도 안 주고 일을 하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일 못 하죠. 그죠? 새참 먹어가면서 그래 일해야 되는데 그 고약한 사람들은 그리 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사실 그것도 심판인데. 그죠? 세상에는요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그냥 심판의 때 없이 지나가는가 하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낙심을 많이 하고요 예배당을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이런 믿음이 확실히 안 서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좀 어떤 불의를 보고요 그런 걸 보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 불의한 그런 일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 가지고 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욥을 보고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도 누가 잘해주니까 오는 거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요 잘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딱 난 다음에요 인자 오는 사람들 가서 내가 많이 서운해 봤잖아. 그죠? 왔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새 신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나 인사 안 해요? 그 인사를 더 해가지고 내가 처음 교회 오니까 저 맨날 뭐 성가대 한다고 바빠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인사도 안 하더만은 내라도 가서 인사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해야지. 거꾸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그만 와야겠다. 그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점점 믿음이 나서는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목사를 막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입니다. 그죠? 이해를 해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뭐 유명한 그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아주 인간적인 그런 실수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막 다 천사들이냐 하면요 천사 같은 사람 들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한 번씩 변해. 천사 아닌 때도 있어.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몇 절이죠? 13절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여러분 밝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범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가니까 그런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느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어두움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 다음에요 19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다 있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범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믿는데 지금 당장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욥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자, 그런 사람들의 결국을 말하는 거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 불의한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이 있게 된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는 욥도요 아직은 잘 모른다. 그렇죠?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악인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세상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려내서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보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심판이 안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 범죄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드러나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재판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살려내서 여러분 그 심판의 부활로 살려낸다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니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지탱도 해 주시면 나중에는요 그의 길을 다 살펴서 계산 다 해서 심판하신다.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한 대로 상 주시고요. 범죄한 대로 범죄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였죠. 두 개 다 보십니다. 하나님 이쪽이 봐봐 저쪽 안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양쪽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그게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막 70년, 80년, 90년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제대가 언제 돌아오나 해갖고요 나를 꼽아서 기다리는데 금방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죠? 인내해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형통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하나님의 벌을요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할 때 이 이삭은요 여러분 알이 없는 이삭입니다. 쭉정입니다. 그래 쭉정이를 모아서 뭐 하죠? 불로 태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아기는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그죠? 그리고 천대의 벌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알맹이가 없는 알곡은 잘라서 그죠? 모아진 곡식을 이삭처럼 되리라 했는데 그거는 옳은 이삭은 아니죠. 그죠? 심판받는 이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매는데 어떤 건요 여러분 알곡 포도가 있고 여러분 먹지 못하는 덜 포도 그죠? 진짜 좋은 상품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도 하고 같은 포도나무인데 한 나무에서는요 먹지 못하는 덜 포도나무 먹지 못하는 악한 포도 이게 열리면요 그 포도는 따서 여러분 다 심판의 여러분 술틀에다가 넣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악인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잘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가령 그렇게 안 될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이 일이 안 드러난다고 내 말을 거짓말이라 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욥이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자, 우리 25장 한 장 요거 보고 마칩니다. 자,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인데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얘기했고 두 번째 빌닷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타자 소발인데 소발은 이 말 듣고요. 그다음에 말을 안 합니다.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말은 여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이 소발의 말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일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게 자기가 아는 공의의 하나님은 보세요. 주권도 있고 위엄도 있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해요.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합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3절 보세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계수할 수 없죠. 이거는 압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햇빛과 달빛을 받고 은혜 받는 거 다 여러분 다 받고 있죠. 여러분 받고 있죠. 다 받고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 사절 보세요. 그런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군대도 계수할 수 없고 빛을 비추고 다 은혜 받았지? 그러면 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느냐? 누가 어렵다 했어요? 나는 어렵다 한 게 아니고 나는 이 고난을 받을 만큼 범죄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어렵다 하느냐 하고 욥에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냐. 욥이 꼭 깨끗하다 했습니까? 나는 이만큼 범죄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가 어떻게 깨끗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낳은 저와 여러분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깨끗해요? 안 깨끗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지 않다 거기다가 직역을 하면요 더럽다 그 말이죠. 바꾸면 그렇잖아요. 더럽다고. 그 기분 나빠가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이것도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너 더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지도 더럽잖아. 여러분 그러면서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그래 여러분 깨끗이 않는 자가 어떻게 달빛이 별빛이 어떻게 빛나냐 말이야. 너 지금 그 상태로 쳐다보는 거는 별빛도 달빛도 빛나지 않아. 너 속에 잘못됐는데 근본이 잘못됐는데 뭘 너가 어렵다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여러분 더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도 여자가 나왔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인데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보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인 너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성경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죠. 여러분 그거 우리 신약 성경에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고 막 책망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막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욥기서에 이런 모습들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 말로 지은 죄를요 전부 다 제사 드리고 사함 받아야 용서받지. 그 만약에 제사 안 드리고 그랬으면요 고집 부리면 하나님 앞에 이 욥의 친구 세 사람부터 여러분 그 지옥으로 직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라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도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지금 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항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자꾸 해보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자꾸 한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목회자 입장에서 서서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성도가 돼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치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의 입장에 생각, 자식은요.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바꿔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자꾸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내 생각에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욥기서인데 욥기서가 그래서 깁니다. 자꾸 뒤바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독선으로 가버려요. 내 혼자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이런 생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욥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도 여러분도 생각이 잘못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가져야 되지. 내 생각이 100% 옳다 그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점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도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생각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잘 보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찬송드립니다.